계속해서 마가복음서 4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계시는데요. 오늘 본문은 그 4장의 마지막 부분인데, 특히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비유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대목이 있는데, 소위 이제 하나님 나라 하면 보통 어떤 근현대적 어떤 국가적 개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국경선이 있는 어떤 그런 영토. 그래서 국가의 3대 요소가 영토, 국민, 주권입니까? 어쨌든 그런 의미에서의 영역적인 측면으로 이해하기가 쉬운데, 물론 그것이 아주 없는 의미는 아닙니다만, 하지만 영역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왕의 통치권이 행사되는 범위를 미치는 범위를 의미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하면 기본적으로는 어떤 하나님의 통치하심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게 좀 적절한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비유를 한번 잘 보시면 이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데, 이 하나님 나라가 가진 영역적인 특징을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그 곳에서 일을 하시는지를 드러내어 보여주는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통치를 이해할 수 있고요. 따라서 어떤 하나님의 일하심으로써의 어떤 하나님의 나라, 생명의 역사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말로 하나님의 통치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요. 먼저 두 개의 비유가 나오는데, 스스로 자라는 씨에 관한 비유하고 겨자씨 비유입니다. 두 비유는 공통적으로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라는 표현으로 시작을 하고요. 그 두 비유 다음에 이제 이원론적인 결론이 또 한 번 다시 나오는데, 예수께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많은 비유로 당신의 말씀을 전하셨고,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셨을 정도로 비유를 중요하게 생각하셨다라는 대목과 함께 여전히 제자들에게는 따로 모든 것을 설명해 주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비유를 말씀으로 해주셨으면 사실은 그 비유를 이해하는 몫은 오롯이 이제 듣는 사람들에게 있는 것일 텐데, 유독 제자들에게는 그 비유를 다시 또 설명을 해주셨다라고 하는 대목으로 오늘 본문이 이제 끝을 맺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을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등장하는 비유는 자라나는 씨 비유인데, 26절에서 하나님 나라는 그 사람이 땅에 씨앗을 뿌리는 행동 전체에 비유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그 씨앗이 하나님 나라의 비유가 아니라 사람이 씨앗을 뿌리고, 그리고 그 씨앗을 뿌린 사람이 이제 사람이니까 기계가 아닌 이상요, 24시간 그것이 어떻게 자라나 감시를 지켜볼 수는 없겠죠. 이제 밤낮 자고 일어나고, 또 밤에 푹 쉬고, 낮에는 또 열심히 일을 하고, 또 끼니 때가 되면 밥을 먹고, 그렇게 이제 일을 하지만, 그 시간이 흐르는 도중에 그 씨앗은 스스로 싹이 되고 자라나고 잎이 열리고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27절 마지막에 보시면, 그런데 정작 그 씨앗을 뿌린 그 사람은 그 모든 일들이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를 알지 못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를 통틀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입니다. 사람은 결국은 그 하나님 나라를 알 수가 없다는 것일 수도 있겠죠.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의 한 차원으로도 이해할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애초에
모든 사람들에게 씨로 뿌려지지만 그 씨앗이 싹을 틔우고 잎이 나고 열매를 맺는 모든 과정을 알고 삶으로 경험하는 사람들은 아주 지극히 적은 소수의 무리라고 하는 것이고, 사실은 그 소수의 무리라고 할지라도 정작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근원본적인 지식과 알을 갖기란 참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그 현실 앞에서, 현상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치 하나님을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자기가 다 파악하고 이해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사람들일수록 우리는 멀리하고 조심스러워해야 할 이유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무리가 소수인 이유는 네 가지 땅에 씨 뿌리는 사람에 대한 비유에서 우리가 살펴보셨지만, 그 무리가 소수인 이유는 그것이 어떤 특정한 지식을 요구해서나 고차원적인 알매의 수준을 요구해서가 아니라, 그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그 과정이,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기까지의 그 과정이 아주 다양한 유혹과 어려움을 동반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단거리 어떤 스프린터의 경주의 차원도 분명히 있지만, 크게 봤을 때는 장거리 마라톤에 비유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요구되는 것은, 그 긴 어떤 다름질의 과정에서 요구되는 것은 아마도 땅의 마음가짐일 텐데요. 땅의 마음가짐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 다음으로는 땅의 역할이 등장을 하는데, 28절은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싹이 나고 다음에는 이삭이 패고 그 이삭의 곡식이 충실하게 찹니다. 땅의 역할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땅의 도움으로, 마음가짐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요. 어쨌든 땅의 도움으로 씨앗 안에 있는 스스로의 생명의 힘이 발현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땅이 기름져도 그 씨앗 속에 생명의 기운이 없으면 그것은 그냥 썩어 없어지게 마련이죠. 그러니까 씨앗 속에 있는 그 생명의 힘이 스스로 발현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물론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기 때문에 스스로 열매를 맺겠지만은 거기에 땅이 땅 된 우리들의 어떤 마음가짐, 우리들의 역할, 우리의 삶의 자세가 어느 정도 더 역할을 한다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을 로봇으로 만들어 놓으신 것이 아니고 우리도 의지를 갖고 있고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떤 희로애락을 느낄 수 있는 감정을 가진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도구가 되는 것이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바울과 디모데 얘기를 하면서 성격대로 예수 믿는 거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획일적으로 되는 것은 절대 아니죠. 하나님은 그거를 원하시지도 않을 테고요. 우리의 개인의 감정도 있고 어떤 사람들 사이에 어떤 관계도 있을 것이고 역학적인 관계도 있을 것이고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들이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선용할지가 문제가 되겠지만은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땅 된 우리의 마음이나 혹은 삶의 자세, 이런 것들도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생명의 우물을 틔워가는데 적절한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은 종말론적인 성격을 갖는데요. 열매가 익으면 낫을 내어서 열매를 수확합니다. 열매에겐 그것이 종말의 때죠. 더 이상 가지에 붙어서 양분을 빨아들일 수가 없고 본인이 썩어 없어져서 본인의 속에 담겨져 있던 씨앗을 땅에다가 어쨌든 심어야 될 테니까요. 그러니까 열매의 입장에서는 그때는 종말의 때인데, 그러나 그것은 완전한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새로운 시작의 지점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종말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추수의 때가 된 것인데, 그래서 29절을요 조금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투박하게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열매가 무르익으면
그는 즉시 낫을 보낸다. 왜냐하면 추수가 이르렀기 때문이다. 씨앗을 뿌렸던 그 사람이 열매가 익으면 추수 때가 됐기 때문에 낫을 들고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 열매를 수확하기 위해서요. 여기서 낫을 보낸 주체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씨앗을 뿌린 그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말씀의 어떤 근원으로서의 하나님을 상징하는 바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말씀이라는 씨앗을 뿌리셨다는 것은 언젠가 그 씨앗이 열매를 맺는 것에도 관여하신다고 볼 수도 있고, 우리에게 심겨주신 그 씨앗의 어떤 결과로서의 열매를 요구하실 때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례자 요한도 얘기했던 것처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비유는 이제 겨자씨 비유인데요. 특이한 것은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말하는 주체가 우리라고 등장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비교해서 얘기할 수 있을까라고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마가복음의 독자들도, 지금 복음서를 듣고 있는 그 독자들도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생각해 보도록 초청하는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설명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함께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 그 나라는 어떠한 나라가 되어야 하는지, 그러면 나는, 얘기를 하는 개인이나 듣는 개개인들 역시 누구나가 나는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그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가꾸어 갈지를 함께 생각을 해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라고 하는 것은 한 개인의 사변 속에 존재해서는 그 의미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학문적인 이론을 만들어 가듯이 그 머릿속에 하나님 나라를 100번, 1000번, 수천 번, 수만 번 그 나라를 그려간다고 한들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죠. 물론 그 한 사람의 삶은 삶을 변화시킬 수 있고, 그런 작용을 하고 그 사람의 변화된 삶이 또 다른 누군가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고, 이렇게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의미가 있겠지만, 머릿속에 갇혀져 있는 생각 사변만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어떤 놀라운 이론도, 어떤 놀라운 학설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투박해도 함께 생각하고 그 하나님 나라의 꿈을 향해서 한 걸음이라도 함께 걸어가는 그 사람들의 삶의 현실이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는 비로소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일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비유할 수 있을까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것은 함께 그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보자 라고 하는 요청인 것이죠. 그런데 그 두 번째 비유가 그리는 하나님 나라는 마치 겨자씨 한 알과 같습니다. 대부분은 아마도 농사를 짓거나 농사를 짓는 현실을 알았던 사람들이었을 것이기 때문에 이런 비유를 알았을 겁니다. 마치 겨자씨 한 알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 겨자씨는 땅에 심겨질 때에는 세상의 어떤 씨보다도 더 작다라고 예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학자들은 겨자씨보다 더 작은 씨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걸 모르셨을까? 아니면 그 당시 그 마을에서는 가장 작은 씨앗이 그거였을까? 싶긴 한데 얘기하고자 하는 바는 그게 아니죠. 겨자씨가 작다는 겁니다. 그냥 작다는. 아무리 큰 씨앗이라고 해도 결국은 그 씨앗은 그 씨앗이 맺는 열매, 결과물에 비하면 작은 것이죠. 이 땅에 심겨질 때에는 땅에 있는 어떤 씨보다도 더 작은 그 씨앗이 한번 땅에 딱 심겨진 이후에는 자라게 될 텐데 모든 식물보다 더 커집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큰 가지를 내어서 그 가지 아래에서
하늘의 새들이 둥지를 틀 수 있게 해 줍니다. 여기서도 어떤 분들은 이거 사실은 이 겨자씨 나무가 그렇게 크지는 않다고 하더라고요. 예. 어쨌든 중요한 것은 커져서 나무가 크든 작든 누군가에게는 그늘을 제공해주고 어떤 새들에게는 둥지를 틀 수 있는 가지 곁을 내어주고 또 사람에게는 먹을 열매를 내어주고 그 열매가 땅에 심겨지면 또 다른 나무가 열리게 하는 그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동화, 워낙에 이제 오래전에 읽었던 책이라 정확하게 기억이 나진 않지만 사실은 모든 것을 내어주는 그 나무에 관한 이야기일 텐데 이 나무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 시작은 아주 작은 씨앗이었지만 그것이 싹이 되고 잎을 내고 열매를 맺는 그런 모든 과정 가운데 사실은 사람들에게 혹은 다른 여타 생명체들에게 자기의 것을 주면 주었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겨자씨 나무일 겁니다. 더군다나 이 비유에서 마지막에 등장하는 이 하늘의 새들이라는 표현이요, 이방인을 상징하는 표현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종국적으로 만민을 위하고 만민을 살리는 생명의 소식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13장 10절에 보시면 세상의 종말이 오기 전에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한다 라고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바로 이런 일,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같은 마음으로 동참하는 공동체이죠. 하늘을 찌를 듯 높이 솟은 나무도 될 수 있고 아니면 내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내 키만한 작은 나무일 수도 있지만 어떤 나무든지 간에 그 모양의 다름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생명의 사역에 함께 동참하는 나무,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을 다시 이원론적인 이야기로 돌아가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자들에게만 따로 모든 것을 설명을 해주셨다라는 이야기이죠. 그러니까 스스로 자라는 씨이든 혹은 겨자씨이든 교회는 나무를 지향하고 그런 나무를 본받아서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동참하는 것을 꿈꾸는 것이 교회일진데, 하지만 여전히 교회의 현실은 그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공감하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동참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라고 하고 하는 공동체로 모여도 사실은 그 속에서도 이 말씀은 상당히 좀 조심스러운 말씀이긴 합니다만은 교회라고 하는 그 이름 지어준 울타리 안에도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또 알고 실천하고 그 일에 동참하는 사람들은 모두는 아닐 수 있다 이제라고 하는 그런 조심스러운 얘기도 할 수 있을 텐데요. 당연한 얘기죠. 내 개인적인 삶의 차원으로 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나 한 사람이 평생을 아주 일관되게 정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살아갈 수 있다면 참 좋겠지만 그러지 못하는 게 나 한 사람 개인의 삶의 뻔한 현실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얘기일 수도 있겠죠. 또 다시 제자들에게 그 뜻을 설명해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다시 12제자들의 명단을 한번 잘 머릿속에 떠올려 보시면 분명히 예수께서는 당신이 원하시는 사람들을 부르셨음에도 심지어 그들 가운데에는 예수를 넘겨주었던 가룟 유다 같은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의 형제자매, 가족의 자격을 말씀하시는 대목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누구라도 예수의 참된 가족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었고요. 결국 예수의 제자들은 1차적으로는 그 12명의 사람들이었지만 그들 역시 온전한 공동체의 무리들은 아니었고, 더 나아가 예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고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예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고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게 될 텐데, 바라기는 우리 전주 복음자리 교회가 바로 이런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통치의 비밀에 함께 동참하며 그 하나님의 생명을 이루어 가시는 그 일들에 하나의 또 작은 나무로 동참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